새해가 밝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는 복을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 새해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핸드폰 있는 분들은 문자를 아마 여러 통 받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새해를 또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작은색돌 사랑의 교회 1년 동안 섬기실 직분자들을 또 임명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 제가 섬기겠고요. 협동 목사님으로 차경진 목사님 잠깐 호명을 하면 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습니다. 차경진 목사님, 선교사로 전기백 선교사님, 그리고 협동 장로로 이정실 장로님, 김현식 장로님, 협동 전도사로 김성애 전도사님, 그리고 전임 전도사님으로 김금남 전도사님, 재직기 서기로 박정만 집사님, 그리고 재정부 기록의 김태수 집사님, 또 툴랍의 김정근 집사님, 또 차량부의 주승현 집사님, 박정만 집사님, 이렇게 저희 재직교회 재직 임원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같이 섬기실 분들입니다. 다음은 우리 2010년도 서리집사 임명입니다. 남자 집사님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집사님으로 넣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정근 집사님, 이모택 집사님, 대답을 하고 일어나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수 집사님, 박정만 집사님, 주승현 집사님, 문창종 집사님, 김혜수 집사님, 송석준 집사님, 이봉열 집사님, 김팔만 집사님, 김태봉 집사님, 그 다음은 금년에 서리집사로 처음 집사 직분을 받는 분들입니다. 최봉옥 집사님, 장순철 집사님, 이기순 집사님, 윤영중 집사님, 서갑선 집사님, 김정규 집사님, 이장희 집사님, 송영옥 집사님, 오인섭 집사님, 안병근 집사님, 이렇게 우리 남자 집사님들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실 분들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시라고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자 집사님입니다. 정윤영 집사님, 동옥주 집사님, 오복신 집사님, 장두심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 임순희 집사님, 박성자 집사님, 조현옥 집사님, 조정자 집사님, 국복순 집사님, 서분예 집사님, 박미서 집사님, 서영애 집사님, 이진남 집사님, 이주양 집사님, 그리고 김양순 집사님, 금년에 새로 처음 직분을 받으신 분입니다. 김양순 집사님, 임옥순 집사님, 임정예 집사님, 그리고 집사 유명 거리다가 사모님 어디 넣을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홍정란 사모님, 또 김파련 권사님 있습니다. 저희 재직으로서 1년 동안 섬기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십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아가페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성가대원을 임명하겠습니다. 성가대장으로 박성자 집사님, 성가대 지휘를 맡으신 김성애 전도사님, 또 반주자 김성경, 대답을 하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대원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먼저 하겠습니다. 서재천 성도님, 김명우님, 송재호님, 백성기님, 백봉기님, 김종만님, 배재현님, 유환영님, 서요한님, 이진성님, 진배현님, 황성택님, 서대현님, 정준영님, 김정현님, 서우현님, 서지현님, 이진철님, 박경신님, 김병현님, 김명길님, 이렇게 남자 배우들입니다. 이어서 여자 배우분들 임명하겠습니다. 장길자님, 박하림님, 김수인님, 김은빈님, 박성자님, 박경희님, 서정은님, 정준임님, 이렇게 성가대원으로 1년 동안 수고하실 분들입니다. 1년 동안 찬양하는데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의 많은 배원으로 조직된 우리 성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리학교 교사 임명하겠습니다. 부장의 정일명 집사님, 전도사의 김금남 전도사님, 교사의 박성자 집사님, 김병현 선생님, 김성경 선생님, 정준영 선생님, 이렇게 교사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사랑의 교회를 섬길 분들을 임명했습니다. 특별히 이 이외에도 직분을 더 많이 받고 일하실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임명을 못한 데 대해서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직원분들 위주로 집사 임명을 했고요. 왜냐하면 집사가 그냥 불러기 좋으라고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묻겠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서 직분을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받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직분을 받지 못했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본년 한 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공 말씀이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2010년 새해 들어서 10년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반드시 복주고 어떻게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물에도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서 충만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번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번성하라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며 그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시대에도 물로 전 세계를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기본 질서는 여러분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이 낳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우리가 장애를 입고 이제 잉태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좀 막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낳지 않으려고 경제가 어렵다고 뭐 조금 힘들다고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성경에는 비추어보면 잘못된 것들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기본 질서는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가 생육 번성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나쁜 쪽으로 생육 번성하고 세상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공통점을 찾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모든 기록을 만드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요 창조 질서를 우리가 파괴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복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복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복을 그러나 우리는 빌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행적과 신앙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실로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복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복받을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면 떠나고 머물라면 머물고 짐을 싸라면 싸고 풀라면 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시겠다. 복의 내용은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는 상상도 못할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끼지 아니하였다, 준행했다는 구절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뭘 막 거창하게 뭘 하나님께 드려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복받는 길이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아낀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양껏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 아끼는 것이겠죠.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름 휴가 때 가족과 함께 일본에 있는 북해도를 다녀온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왕복 비행기 표며 또 숙박비, 관광비, 기타 여러 여행 경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이곳저곳 구경도 하고 모처럼 해외여행을 갔으니 안 그러겠습니다. 다양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맛있는 일본 음식도 즐겨 먹었습니다. 토요일날 돌아와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가족. 그날 그들이 드린 감사 헌금은 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 내용은 헌금 봉투에다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사 여행을 받으십니다. 이 경우는 엄청나게 헌금을 아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 오해하는 목사님 헌금하라고 그러는구만.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규모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 아주 나쁘고 공장이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시장 여건도 나빠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1박 2일이라도 휴가를 갈까 생각을 하지만 마음의 어떤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이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의논하고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기로 가기를 했다고 합니다. 휴가를 갔을 경우 최소한의 경비를 따져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그들은 감사 헌금을 100만 원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주님,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자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아끼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터 크게 쓴 여러분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지만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예물이겠어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의 사람보다 뒤의 사람에게 큰 복을 더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그토록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간단 명료한 것처럼 복 받는 방법도 간단 명료합니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명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복받는 비결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하지 말라고 자꾸 막 더 하려고 해요. 하라고 또 막 하면 또 안 해. 또 안 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 복덩어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의 성공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물을 배에 싣고 바다로 갔습니다. 바람, 속도, 파도 높이, 날씨 등이 고기 잡기에 가장 좋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엄청나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 그렇게 고기를 잘 잡힐 수 있는 기후나 조건이나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자기 경험으로 보면 고기를 엄청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노하우, 기후 조건, 장비 그 어느 것 하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기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철저한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동틀 무렵 베드로는 모든 걸 이제 다 포기하고 바닷가에 배를 댄 후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여러분 잡은 적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가 그물이 터지도록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다시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성공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뚫고 나갈 길이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실패,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절망은 여러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단 아끼지 말 것과 그대로 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존재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아멘.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라는 말씀의 뜻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확실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주고 복준다는 것은 충만성을 여기서 또 말하고 있죠. 복주고 복준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것은 정확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번성하리라가 아니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충만하고 여러분 정확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세계 어느 민족보다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 신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밥 먹는 이 밥그릇, 사기, 거기에 복국자가 써져 있어요. 수저에도요, 복국자가 써져 있어요. 우리가 잠잘 때 자는 벽에, 옆에도요, 복국자가 써져 있어요. 이불에도 복국자가 써져 있어요. 장독, 항아리에도 복국자가 써져 있어요. 사람의 눈이 보이는 곳마다 이 복국자가 써져 있어요. 우리 민족은 복을 받기를 열망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50년 전만 돌아가요. 더 많이 돌아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살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민족이 복 받기를 원했지만 복 받았냐고요. 지금은 복을 엄청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복 못 받았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 어르신들 사셨습니다.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람이 먹지 못할 것들을 먹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요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어요. 제가 필리핀을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필리핀이 엄청 못 삽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요, 필리핀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훨씬요. 이런 재배 기술도요, 필리핀에서요, 우리가 전수받아서 농업도 기술을 우리가 성장했어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못 살았다고요, 우리가요. 필리핀은 잘 살을 때요. 그렇게 복을 받고 싶었지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복을 받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저도 고향에 가면요, 고향에 어르신들이요, 아이고, 삼촌은 예수님 믿더니 복 받았네.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복 받았다만 절대 안 하라고 사람들이 못 살았으니까요. 일은요, 그때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안 이룬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요, 성경을 쫙 보면서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도 그래도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보자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는 것이 복 받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자 하고 열심히 몸부림하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더라고요. 그쵸?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아이고 예수님 믿더니 복 받았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복을 받았으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복 받았거든요. 그게 복 받았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잘 못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그런데 내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 받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참 많이 해요.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언젠가 대통령 출마자가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아마 아실 거예요. 한 500가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재임기간 그 공약을 지킨 건수를 어떤 기자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100가지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야당이고 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하나님 영광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세상도 감정도 인심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한 것도 생각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단순한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때로는 속이고 속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사람은 상황 따라 거짓말을 합니다만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했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을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라고 말합니다. 유세 간섭도 율풍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반석이시기 때문에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초를 어디에다 놨다고요?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하나님이 튼튼하고 견고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짓는 우리도 튼튼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결론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오늘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복을 받지요. 할렐루야. 15절이 답입니다. 같이 합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급한 사람은 은혜도 축복도 받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리며 또 참았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복 위에 복을, 번성 위에 번성을 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 그냥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일을 하다가요, 어때요? 일을 하다 좀 지치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이런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어디까지? 끝까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이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막 거창하게 합니다. 약주를 하시는 분들은 약주를 끊어야지. 지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끊어야지. 내가 주의를 잘 못 지킨 분들은 52주, 1년 이 주의를 정직하게 잘 지켜야지. 수요 예배를 조금 늦는다든가 빠지는 분들은 예배를 열심히 지켜야지.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멋지게 해야 시작. 근데요, 한 달도 안 가가지고 용두삼위 교육으로 거창하게 시작을 했고 꼬리만 했어요. 약속한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복이 되냐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하면 한번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처음에 작은 샘플 사랑의 집을 여기 정자도 여기 샘플에서 한다고 하니까 몇 분들이 그래요. 좀 신앙이 있는 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때 집사님 그런 일 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하려면 저 공동이나 좀 큰데 나가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러지. 이 시골에서 하면 누가 와서 도와줘요? 안 돼요. 어려울 거예요. 그냥 믿음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저는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고 사랑하셨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오고 이렇게 이웃들에게 한 개씩고 나에게 한 개씩이라고 주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백 하나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어려운 일들이 부딪혀도 하는 일들이 잘 안 돼도 그래 하나님은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처음에 우리 이사 왔을 때 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예배를 들어주시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 지금 우리 생활가 입고 들어오는데 그때 집사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액자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을 현관을 지금 15년 동안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 액자를 늘 봐요. 그래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거야. 나를 해주실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나에게 주실 거야. 계속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따지지 않고 생각지 않고 그냥 주님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주셨어요. 어떤 분은 40년 50년 했어도 크다고 다 복받으면 아닌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잘 되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장애, 질병, 어려운 환경, 가난, 사업 다 안 됐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되게 하나님이시다. 욕도 그 많은 재산 뭐 다 날아갔어요. 몸도 완전히 썩어도 문드러져 하고 다 지금 생명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욕도
믿음의 심지가 돋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전에 주셨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나중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된 것은, 망한 것은 하나님이 더 전에보다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하고 하나님 그래요. 이 안 된 것도 하나님 보내지요. 이 안 된 거, 실패한 거, 이거 교훈 삼아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죠. 하고 하나님 안 된 거 감사해요. 그러나 더 큰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 꼭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라는 책을 쓴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 속에서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긍정의 힘, 유명한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떼려고 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여러분 자신있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참고 기다리고 우리가 믿으십시다.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안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성, 정확성, 확실성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1년 동안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새해 첫 주일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